마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랑 신부 가족 친지 딱 중앙을 통로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물론 섞여서 앉아 있을 때도 있는데 나눠서 대부분 앉습니다. 그럼 왜 나눠 앉습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식장 가면 어느 편에 앉아요? 네? 여러분들이 결혼식 축하해주러 간 그곳에 신랑이면은 신랑 쪽에 앉죠? 응? 왜 그렇게 앉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관행에 따라서 아니면 축의금 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양쪽 가문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기가 좋다 아니면 친척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 이유는 모르면서도 결혼식에 참여하면은 꼭 이렇게 나눠서 앉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그 혈연이나 지연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의 풍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있으면 참 편하죠? 그러면서 가족끼리 있으면 더 잘 싸워요. 남보다도 더 잘 싸웁니다. 여러분 안 싸우셨어요? 응? 그러니까 싸우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서하고 또 하나가 돼.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다 보면 형제끼리 참 많이 싸웁니다. 누나와 동생, 언니 관계에서 심각하게 싸워요. 근데 왜 싸워요?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도 5남매였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엄청 싸웠어요. 먹는 거 가지고 주로 싸우는 게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쟁탈전을 먹는 거 가지고 버리다가 조금 못 먹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더 싸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왜 싸우니 그래요? 요즘은 싸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그냥 저러다 말고 또 지들끼리 또 화해하고 또 이렇게 해결하고 다 그래요. 싸울 때마다 거기 부모가 관여하면은요, 그건 애들 교육상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려면 저쪽 방에 가서 너희들끼리 싸워라. 그냥 내버려 둬야 더 빨리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안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 권석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권석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권석이라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에 포함된 모든 사람, 노예와 종까지 다 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외되고 서로 소외시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성격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세우고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한번 인사해봐요.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모양도 성격도 모든 게 다르지만 다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역에 열중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31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왜 찾아왔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만 천사를 만났고 메시아가 된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와는 달리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가족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안타깝죠?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으로 바로 누구인가를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신앙의 갈등과 여러분 괴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는 것도 알아야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 대답이 33절로 3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먼 길로 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쉬게 하고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혈육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거기 둘러 앉아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의미를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가족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들 지금 어디 있어요? 31절에 보면 밖에 서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혈육들은 다 밖에 있어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34절에 보면 둘러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친족들을 밖에 서 있는 자들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앉아있는 자들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인간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은요, 육신의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맨발로 뛰어나가서 환영하고 대접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에 시선을 돌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만 맺어진 가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새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함께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둘러앉아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바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둘러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의 말에 기울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등장하죠.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청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더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확실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면 듣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말씀을 다 듣고 우리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읽으면 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어쨌든 매일 접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 내가 원하는 거 뭐 입력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정기적으로다가 읽는 것도 귀중한 겁니다. 요즘 필사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정해진 양을 이렇게 쓰시면서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요즘 같은 때 필사를 하나 하시면 다른 날보다도 배로다가 먹거리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값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쓰시는 분들 빨리 쓰세요. 올라가도 그거는 십자가 목걸이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재하지 마시고요. 계속 필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건강을 주고 육신의 양식이 우리 또 육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 먹고 육신의 또 음식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혈연 관계 있지만 그들은 밖에 있었어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돕겠다고 찾아왔지만 오히려 예수님 사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반문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날마다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꾸 예수님 관계 속에서 멀어지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고 게을리한다면 자꾸 예수님 사역에 우리가 방해를 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더 교회 안으로 또 들어오셔야 됩니다. 거기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바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 당시 때는 그랬지만 훗날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귀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특별히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는 후에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른 형제 유다는 신약 성경 유다서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 알았을 때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듣고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3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35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어참의 어머니니라.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그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명령하신 것 절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 예수님과 같은 목적, 같은 가치, 같은 정신, 같은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런 자들을 세워서 견고해지고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훗날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나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생활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다 그냥 그 고난의 십자가까지 다 짊어지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가정 안에서도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면 서로 위로하면서 가면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직원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움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었을 때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기 일 함께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면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 사람의 뜻, 생각하는 모든 거, 이거는요 다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 나쁜 것도 물론 생각하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건 뭐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럼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가족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부모들을 제껴놓고 다 믿는 우리들한테
내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혈연 관계에 있었던 어머니와 동생들 찾아와서 방해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면서 신앙적인 면에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자들을 이제 내 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가족은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영적인 기쁨의 가정을 누리게 됩니다. 가족 가운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 서로 위로가 있고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먼저 위로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족의 공동체를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가족,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